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제목을 해서 지난주에도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도 선택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7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20대도 30대구나 20대도 있네요. 다양한 연령대가 있네요. 저희 교회는 들어보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아주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흔히들 이런 경우를 행운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복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갑작스럽게 좋지 않은 그런 화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좋지 않은 화가 찾아올 때, 나쁜 일이 찾아올 때 내가 행한 결과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나쁜 일을 했으니까 나쁜 결과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안전운전을 해서 갑자기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와서 차가 맞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나쁜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화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아주 오래전에 아마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전체적인 일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저녁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갔는데 어떤 술에 취한 사람 같아요. 젊은 친구인데 20대 초반으로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와서 차의 문을 팍 치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죠.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황당한 일을 겪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처럼 내 의도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화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복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화가 닥쳐올 때는 또 사람들은 재수가 없었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경우를 같이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해요. 재수 없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가다가 5만원짜리 지폐를 주었어요. 기분 좋죠?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어요.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상황에 맞춰서 그런 표현들을 해야 되겠죠. 정말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은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표현을 해야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배경을 보면은 이제 모세의 시대, 모세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던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 시대를 지나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그 모습이에요. 그때 상황이에요.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너희들 앞에 두었다. 너희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생사하고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었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생사화복을 저와 여러분 앞에 두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될 것인가? 생명을 택해야 됩니까? 사망을 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생명을 택해야 되겠죠. 사망을 택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없으시죠? 그럼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그럼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복을 택하겠죠. 저주를 택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없죠. 사망을 택할 것이고 복을 택하실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3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해요. 장사꾼들이 하는 거짓말. 남는 거 없어. 그리고 처녀가 하는 거짓말. 나 결혼 안 해. 나 시집 안 갈 거야. 그리고 어르신들이 하는 거짓말. 일찍 죽어야지. 이 3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죽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우울하고 막 이런 우울증에 빠져있고, 이런 사람들은 간혹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망,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택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생명을 원하고, 누구나가 다 복을 원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생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어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아멘.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선택했으면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는 거고,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걸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면,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성도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마땅한 거죠.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이죠. 그렇죠. 연인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벌써 부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연인으로서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사랑이 없다. 그렇죠. 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는, 아내는, 남편은 눈에 보이니까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준행하라, 지켜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율법과 계명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고, 계명은 모세오경 플러스 선지자의 이야기, 즉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때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 신약에서 이어져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은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율법사가 누굽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학자. 이 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 중에서, 이 말씀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계명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새 율법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서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지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사랑을 행할 때에, 이 사랑을 지켜 행할 때에 이 말씀을 다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이 서로 사랑을 행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최고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도둑질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살아요? 거짓말하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율법 계명을 못 지켰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지킬 수 없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쉬운 거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사랑. 이 사랑을 지킴으로써, 사랑을 행함으로써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이웃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방금 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사랑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신 분들은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그 추하고 더러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께서 아무 말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처럼 십자가 위에서 아무 말 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내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추하고 더러운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생각을 한번 하면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삶 속에서 그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느끼며 생각하며 체험하는 이 삶이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연히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 해코지를 했을 때 화는 나지만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사회를 보면은 얼마나 서로 간에 대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며 비판하며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서가 필요하고 화합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성령의 열매, 사랑!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모습들이 사랑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고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택한다는 것 두 번째는 16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것. 즉, 이 사랑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원하시는 모든 길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수없이 명령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가 없어지고 하나님 기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는 계획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선택한 자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것도 사랑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먼저 다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지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16절에서 이야기하고 또 20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모든 길을 행하고 또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택하였을 때 어떤 복이 주어지나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오늘 본문에서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생명을 택하였을 때 어떤 복이 주어지나 16절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생존과 번성,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지 않고 생존한다는 것이요. 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그리고 번성, 형통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구원과 형통의 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애굽 땅에서 430년이라는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율법과 계명을 지켰을 때 그때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을 또 아침이면 항상 만나를 내려보내시고 또 목이 마르다 가면은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십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은 고기를 보내서 배부르도록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면 내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였을 때에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반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반대의 삶을 모습을 보였을 때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어려운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늘날의 뉴스를 보면 아프가니스탄인가? 정확 발음이 맞나요?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 나라를 보면은 20년이라는 그 경기 원조를 받았는데 군사 지원을 받고 그 20년 동안에 자립하지 못하고 그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나라를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보니까 참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국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우리나라도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위치까지 서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능력이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 속에 생존과 번성의 복이 주어지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전혀 반대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주체가 되죠. 생명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복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그 뜻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이죠.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근본 본체 한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택했을 때의 그 상황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망을 택했을 때는 어떨까요? 사망을 택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7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자, 생명을 택하라고 했는데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망을 택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 듣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활력 있는,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미혹에 빠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의 마음속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데 이 청소된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비어있는 이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내가 정결해야 됐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서, 능력으로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됐어요. 이 속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고 놔두고 있으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청소되어 있는 걸 보고, 비어있는 걸 보고 자기보다 힘센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편이 옛날보다도 더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안에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가 화가 나오는 거예요. 화가. 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좋지 않은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택한다는 것은, 사망을 택한다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것과 이것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 안 하신다고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한 나무를 먹지 말아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요. 생명을 택하라. 그러나 이 생명을 택하라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바로 다른 것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자아가 앞선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든가, 또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삶 속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그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것은 사망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기 속에대로 사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고 세상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18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불순종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원망을 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둘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의 후손들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망하는 결과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났냐? 두 번째 있어요. 18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18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는 망할 것이다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그들의 날이 짧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여 그의 말씀대로 직접 준행할 때는 복이 임하였어요.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어요. 끊임없이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사망을 택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생명을 이야기하시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야기하는데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요. 생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들은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생명의 삶이다. 그것은 나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지켜 행함으로써 참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